지지난주에 목자 모임을 진행하면서 목자들이 목장에 관련되어져서 저희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도들이 알고 목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제가 목장교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것이고, 또 4월 한 달간은 목자들과 이 목장교회에 대해서 목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자가 되실 분들과 같이 목자 교육을 좀 실시해서 우리 교회의 목장교회가 목장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은 지구촌 교회의 목장교회 컨퍼런스에서 배운 것들인데요. 새누리 2교회 시절부터 이제 저희 그 새누리 공동체가 목장을 지지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그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그 교회의 목장 시스템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좀 강의식 내용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구촌 교회의 목장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면서 새누리교회에서 좀 변형되어지고 또 함께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 3 공동체의 목장이 좀 더 새로워지고 또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 교계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와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의 두 가지가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한국 교회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흥했구나,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구역이었어요. 구역.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진 이 구역 모임 자체가 이 수많은 부흥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 모임에 관련되어져서 이 미국 교회에서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 가서 적용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미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안 돼요. 자기들 도저히 새벽 기도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역장이에요. 1980년대, 90년대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노란 가방 들고 다녔는데 그 노란 가방이 그 소위 계급이었어요. 계급.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엄청난 열심. 근데 미국 교회에 가서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만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구역을 연구하면서 탄생시킨 게 셀입니다. 셀. 근데 그 셀이 한국 교회로 역수입됐어요. 그래서 이 셀의 전통들이 한국 교회에서 적용되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장 제도이고 그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와 목장교회는 한국에서 구역이 수출되어져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셀이 수입되어져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한국교회에 적용되어지면서 가정교회와 목장교회로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장교회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목장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사한 소그룹 모임과 어떻게 다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 구역 예배가 있죠. 전통적 구역 예배. 이 전통적 구역 예배는 실제로 좋은 점은 뭐냐면 행정적인 관리 예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구역 예배의 장점은 뭡니까? 경건한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축도 대신 주기도문을 하는 게 달라요. 그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의 예배를. 그런데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 삶의 변화나 그다음에 사역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눔이 이루어지거나 깊은 나눔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터치되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다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관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사역이. 그 안에서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역 예배에서 충분한 나눔이나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장 교회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겠죠. 좋은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만 쌓이게 되겠죠. 성경 공부가 지식만 쌓여지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지니까 사역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경 공부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장교회와 소그룹 성경 공부는 서로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1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1:1 제자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개인적인 도움을 받는 거죠. 1:1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도 두 사람의 부부만 상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한 사람을 1:1로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눔의 폭이 제한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 제자훈련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목장교회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당 그룹과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좋은 점은 개인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죠. 계속 그 문제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향한 사역에 소극적이에요. 재생산에 무관심하죠. 여러분 한번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목장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목장교회도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사역에 소극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목장교회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상당 그룹 같은 느낌이에요. 집당 3당 같은 느낌. 계속 문제만 얘기해요. 문제만. 거기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목장이라는 모임을 가지면서 실제로 이런 모임이 아닌 것을 목장교회라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목장이 똑같은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붙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새누리상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목장 교회라는 이름을 쓰셔야 돼요. 사실은 목장 교회가 목장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모임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장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목장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인식이 주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다워지는 게 뭡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으로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몸소 행하신 일을 교회가 그대로 재현해낼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일을 교회도 행하면 그것이 교회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것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교회다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목장도 똑같습니다. 목장도 목장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목장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재현해내야 되는 것이 목장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목장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 목장 교회는 사역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 교회가 사역을 함께 하지 않으면 목장 교회는 고립되어져요. 완전히 고립되어집니다. 완전히. 성숙한 모든 성도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사역자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역자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맨 끝에 구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 사역자인데 어떤 사역자냐?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고 교회의 일꾼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의 간격이 없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교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 교권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의 간격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교회의 일꾼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자리를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은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나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잖아요. 그걸 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의롭다 칭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사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려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혈의 간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죄악된 삶 속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일꾼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할까요? 복음의 간격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감격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감격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진태 형제님 지금 사업하시는데 어떤 그 한 물품이 대박을 쳤다고 칩시다. 그 대박 친 물품에 대해서 꽁꽁 숨기세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와, 이거 대박 쳤다고. 와, 이거 엄청난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할 거라고. 홍석권 목자님 그 사업하시는데 제가 가는데 홍석권 목자님 그 사업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물품 대박이라고. 이 물품 막 몇백 개 팔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우리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간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그 순간 갑질하게 돼 있어요. 갑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복음의 그 간격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목장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목장 가운데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두 번째로 바울이 25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맨 밑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의 일꾼은 반드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 믿고 혼자 잘 살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몸이.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런데 이 생명이 담겨진 몸이 필요한 거죠. 그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복음의 일꾼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생명을 가진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목장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생명을 가진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를. 우리가 목장교회 가운데서 이 소중함을 간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장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목장 없죠, 저. 그러니까 저는 목장교회다운 목장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제가 사역자들하고 목장교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성지방에 속해져 있는 사역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목장교회를 하는 겁니다. 같이 목장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간격을 다시 누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다시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새누리 3교회의 목장들은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목장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간격이 누려진 자들이 함께 모여져서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그래서 교회 사역에는 두 가지의 이 초점이 있어요. 초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존재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초점 두 가지가 전도와 양육인데 여러분, 전도가 없으면 양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도 새누리 3교회도 목자대학을 하면 많은 분들이 목자대학을 잘 안 듣죠. 듣는 퍼센티지가 제가 생각할 때 한 30%가 안 돼요. 저희 교회가. 근데 여러분,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들어보면 훨씬 더 새로운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듣고 나서 가서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해야 되는데 가르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배우는 줄 아세요? 계속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가르침 속에서 뭐를 배우는 겁니까?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들어올 때 그 안에서 교육할 사람들이 생겨지면 내가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배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샘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전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죠. 그렇죠. 근데 그 지상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상 명령이 무슨 뜻이에요? 지상 명령? 많은 분들이 지상 명령을 이 땅에서 주어진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상, 땅 지자에 그 윗상자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히 큰 명령이란 뜻인 거예요. 지극히 높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달해서 전도하는 명령인데 그 명령이 지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명령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지상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점이 양육인데요. 한 사람을 양육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 성숙돼야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성숙되어진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개인이 개인을 낳고 목장이 목장을 낳고 새누리 3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이게 여러분 재생산인 거예요. 재생산. 왜 새누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분리개척을 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 혼자 가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열매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과 나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장교회에게 주어진 재생산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날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날개는 주일 교회, 주일 예배의 이 대그룹 날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는 중요한 현장이 바로 주일 교회 예배죠.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목장교회 소그룹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28절에 보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저기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저게 각 사람에게 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원어적으로도 각 사람에게 전하며가 실제적으로는 문법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하나 각 사람에게 전하나 똑같은 말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각 사람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각각의 개인에게 중요한 사명으로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 단어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란 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권하며 각 사람에게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며 이거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개개인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전한다라는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셀교회, 목장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전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주일 예배의 공통적인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권한다라는 말은 치유한다란 말이거든요. 치유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은
목장교회 소그룹에서 개개인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대그룹과 목장교회가 서로 가운데 나뉘어져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장이 교회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모임인데 그 실현시키는 모임이 왜 존재하는가 네 가지를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가르친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전달한다 이런 말이죠. 전도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목장교회는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교회 사역의 액세서리가 아니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목장교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선교와 전도인 것입니다. 회심에 의한 교회 성장은 곧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여는 섬김의 확장인 거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선교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는 반드시 선교 공동체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전도 공동체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목장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임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빈 방석을 놓던지 빈 의자를 놓던지 하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 목장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거기다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여기 앉도록 계속해서 권하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항상 빈 의자나 빈 방석을 자리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장 안에서 전도 대상자라고 이름을 써낸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또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장교회는 치유 공동체거든요. 저기에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라고 돼 있죠. 저 권한다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치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치유라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가정이 치유돼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치유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교회 목자들에게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장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면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한 번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의 목장교회가요.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가정들 다 나누고 나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치유 공동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냐면 한 가정이 기도 제목을 내면 그 기도 제목을 낸 가정을 가운데 앉히고 같이 모두 다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 새누리 삼공동체 목장이 원체 커요. 이렇게 크면 안 돼요. 목장은 빨리빨리 재생산해가지고 3가정, 4가정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3가정, 4가정이 넘어가지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거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데만 한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목자들 모임에서는 지금 올 6월이나 이때쯤에 목장 개편에 관련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목장 개편은 저희 교회가 지금 목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장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한 3-4가정 정도의 모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치유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장교회는 저기에 보면 각 사람의 또 이 지혜를 다하여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면 훈련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실제적으로는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새 생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때 목장 안에서 교육이
어떻게 보면 다 이수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냐면 목장 안에서 신앙생활의 첫걸음과 또 용서받은 탕자가 가르쳐져야 돼요. 왜 가르쳐줘야 되냐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착한 양 착한 목자에 관련되어져서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새생명 배우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설교할 때 이거 거의 처음 듣는 느낌인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정신을 새누리 사랑교회의 정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계속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회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회자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역자들만 가르쳐 가서. 그러면 절대 회자가 안 되죠. 성도들이 가서 가르치고 목장 안에서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회자가 되면서 이 정신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교육은 그 작은 소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신앙생활의 첫걸음과 그 다음에 용서받은 탕자까지는 목장이 커버해내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그리고 나머지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교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 공동체로서의 목장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목장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본받고 서로 간에 서로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훈련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훈련이 없는 교회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훈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훈련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목장교회가 비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비전 공동체는 저기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비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을 그 영혼들을 키워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말하는 다음 세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다음으로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할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재생산이잖아요. 재생산. 그러니까 비전이 계속해서 공유되어지는 비전 공동체로서의 목장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 비전 공동체의 목적이죠.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성숙하다, 온전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다는 말, 교회가 비전이 있다라는 말은요, 교회가 설정한 아젠다를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소명을 계속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비전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계속 공유되어져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비전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있는 교회 리더라고 말하는 목자들이나 운영위원 정도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 교회가 미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직분을 직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장에 소속되어진 목양원들이 계속해서 목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로 계속 비전이 공유되어져서 세워지지 않는 한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숫자가 늘어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목장 안에서 돌봄만 받고 있어서는 안 돼요. 돌봄을 넘어서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목자들은 또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은 교회예요. 교회. 목장이 목장 모임으로서 교제와 나눔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목장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목장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이 교제와 삶의 나눔으로만 끝나면 목장은 반드시 고립되어져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목장교회에 목장에 소속되어져 있으면서 그런 말씀들 자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목장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권이 너무 형성이 안 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사역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마다 목장을 바꿉니까? 그러면? 사람들 돌려가면서 교제시키려고 목장을 바꿔요? 그러면 목장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와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목장은 목양원들을 돌보는 것에 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장이 목장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장교회 안에 가족위원장이 있는 거죠. 목장교회 안에 가족위원장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족위원장이 목장 안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지 않은 목장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왜 못 왔는지 그 사람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목장 안에 구성되어진 사람들을, 새 가족들을 돌보는 거죠. 목장 안에서. 그리고 이 돌봄이 이루어진 것을 운영위원회 가족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치면 청년부까지 6 목장이 있는데 6 가족위원장이 있겠죠. 그 사람이 운영위원회 가족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위원장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이번에 교적부를 만들었는데 그 교적부에다가 이분의 상황들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위원장이 기록하면 사역자들이 그것을 보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마다 예배위원장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장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같이 말씀 나눔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 거죠. 찬양을 인도하면서 목장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더니 목장원들이 은혜를 누리더라. 그것을 예배위원장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위원장이 그 곡들을 또 듣고 교회 안에서 함께 부르기도 하고 또 그 목장교회에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찬양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선교위원장을 뽑는 거예요. 목장교회와 운영이 선교위원장이 관계를 맺고 목장교회 안에서 어느 가정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지를 선교위원장한테 알리는 거죠. 그러면 선교위원장은 교회 구제비를 그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교회를 통해서 아는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위원장은 그들과 함께 선교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장교회와 위원회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것인데 목장교회와 위원회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장교회는 목장교회대로 고립되어져요. 위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쳐버립니다.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둘 다 망하는 길. 목장교회가 사역의 장을 열면 목장교회 안에서의 고립감은 대부분 해소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교회 밖에서의 교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새누리산교회의 사역 중에 작은 것에서부터 목장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새누리산교회 목장교회는 앞으로 더 교제와 나눔을 넘어서서
사명과 사역의 장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그래서 성도를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목장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양원들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 소속되어진 목장원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사역의 장으로 계속해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 상교회가 목장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몸과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말씀과 훈련과 나눔이 이루어지며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목장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목장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목장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냥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 모든 목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목장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